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주의 날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최후 심판의 날은 언제인지, 또 그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재림하실 때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염려했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염려가 끝이 없었습니다. 자상한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두려움에 관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그 두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주의 날을 올바로 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빛의 아들의 때와 시기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해 더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둡니다. 바울은 종말의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의인이 종말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는지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종말의 때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오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종말 도표를 만들기도 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하는 종말에 있을 심판의 날입니다. 종말이 언제인지 예상할 수는 없어도 표적은 나타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의 날에 어떤 표적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표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또 악한 자들에게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고 해산하는 고통처럼 온다고 이 두 가지 방식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갑자기 온다는 뜻입니다. 도둑은 한밤중에 갑자기 침입합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비록 둘 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지만 도둑의 침입은 예상하지 못합니다. 도둑들은 그들이 언제 올 것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경고장도 보내지도 않습니다. 임신하면 진통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한데 묶으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밤중에 도둑같이,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둑은 경고가 없고 진통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날짜를 알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희망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만일 그리스도가 갑자기 예상치 않게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럼 누구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까요?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도둑같이 임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면서 안일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심판이 내리는 것은 유대 묵시록의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질문했을까요? 하찮은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을 알 수 있다면 그들이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대비하는 것은 날짜를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날짜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날짜를 알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4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주의 날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기습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도둑의 침입으로 기습을 당하는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밤에 예기치 않게 오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집주인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도둑이 예상하지 못하여 기습하는 거죠. 우리는 도둑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면 도둑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해결책은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인지는 아는 데 있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계속 깨어 있다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짜를 아는 것보다도 내가 깨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재림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불시에 기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과 낮의 아들이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둠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도둑은 밤에 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시에 습격합니다. 어둡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잠들어 있잖아요. 설령 깨어 있다 해도 잔치에 갔거나 술판을 벌이면서 술에 취해 있다면 깨어 있다 할지라도 도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본문 오늘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밤에 깨어 있다더라도 술판을 벌인다면 도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둠이나 잠이나 술 취함은 사람들이 밤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에 대하여 대비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도둑들이 낮에 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환한 빛 때문에 우리가 도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완전히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술 취한다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오실까요? 빛 가운데 오실까요? 영적으로 말하면 두 개 다 맞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상태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불신자라면 예수님이 밤에 오시는 거죠. 그들이 밤에 속해 있고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습니다. 어둠과 참빛이 함께 겹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옛 시대에 속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새 시대인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시면 옛 시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 시대에 속한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막상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와 시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평안과 안전을 외치다가 갑자기 멸망합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빛의 아들은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날을 예비하듯이 깨어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도 깨어 말씀으로 예비하는 자는 십자가를 길러놓고 거기에 어떤 사건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여기고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러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무엇인가, 해결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과 상관없이 부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회복의 때와 시기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주시기만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깨어 견신하라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입시와 취업, 성진과 출산 등 육적인 일에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주의 날을 예비하는 영적인 일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소속을 인식하고 정신을 차려 깨어있는 것이죠. 낮에 속한 우리의 신분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밤은 잠을 자는 때이자 또한 술 취하는 잔치를 여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낮인 그리스도와 함께 밝아온 새날에 속하였다면 우리의 행위도 낮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낮에는 활동해야 할 시기입니다. 잠을 자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잠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실 때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불시에 기습을 당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로마 수비대와 목자처럼 밤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밤에 깨어 있을 수 있죠. 바울은 낮에 속하기 때문에 정욕과 싸우는 성도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입는 전신갑주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종말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림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는 단지 깨어있고 근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올바른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적절한 무장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몇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병기와 장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죠.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보았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인내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이 세 가지 특징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추고 보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에는 달콤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에서 4대 교회에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에 4대 교회에 요구한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기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밤에 속한 이들은 재정적인 안정이나 노후 보장을 위한 재테크의 성공에 집착하면서 한편으로는 술과 음란에 취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낮에 속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강하게 소망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서 확실한 소망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 어둠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에는 당연히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든 자녀, 힘든 가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랑과 인내로 나에게 사랑과 인내를 가르쳐준 가족의 수고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전혀 못 깨닫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사로잡힌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말씀이 특별히 임하라고 하늘의 이상이 보이라고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인데 그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지질이 고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낮에 속한 신부님을 인식하고 밤에 속한 이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셋째로 서로 권면하라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려고 택하셨다며 부르심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받은 구원을 넘어 주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로 우리를 양육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무서운 정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조되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온전히 그분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나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내가 살아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형집행이 정지되었고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살아있건 아니면 그 전에 죽었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4장 18절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로 권면하라도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말의 뜻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라린 경험을 통해 모두 알고 있듯이 세상은 고달프고 매정한 곳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서란인 아픔입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아무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좋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죽으면 예수님 만나는 거 좋아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 감정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온이 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풀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지원해주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통 없이 잘 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 은혜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위로자나 상담가가 아니라 해도 내 삶의 고통이, 내 삶의 슬픔이 오히려 약재료가 되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어찌 전문가들에게 그들을 다 맡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옆에 지체를 돌봐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에 속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성도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더라고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기본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소를 짓고 서로 포옹하고 악수와 같은 간단한 것부터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것, 그리고 동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친근감을 나타내주는 것과 같은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었을까요? 두려움에 벌벌, 죽음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위로해 주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위로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주고 그들에게 적용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회복합니다. 참된 목회자는 언제나 말씀으로 사건을 제대로 해석해 줍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에 근거해서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을 하도록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성도를 위로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가장 근원적인 위로는 우리가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확실한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 붙잡고 울어준다고 해도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 상담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사건은 없습니다. 죽음도 사별도 심판도 또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에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은 공동체를 반석에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 비는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내가 우산이 없어도 옆에 사람이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비를 피하면 됩니다. 내 인생에는 쨍쨍한 햇볕밖에 없어 하면서 절대로 우산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 맞았지 옆 사람의 우산 속으로 절대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비를 맞고 점점 병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꽁꽁 삼해두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 내 옆에 모든 것을 갖추고도 병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전하십시오. 복음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 감사하며 피차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신분을 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 부활을 외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설교하면서 물질이 없는 것이 두렵고, 목회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개척 목회가 망할까봐 노심초사 두려워하였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기보다 회복의 때에 언제 나를 회복시켜 주시나, 언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나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주시기만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의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당한 사건은 그날 말씀으로 적용하고 해석하여 내 죄를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프게 가르치고 상담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살리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낮에 속한 신부님을 깨닫게 하시고 밤에 속한 이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기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권면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낙담하고 풀이 죽고 환난당하는 지체에게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지원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본받아 이 땅에서 고통 없이 잘 살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돌보고 내 삶의 고통을 다른 지체들을 살리는 약재료로 기꺼이 내어놓을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낮에 속한 신부님을 기억하여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와 열방의 구원을 위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